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보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윗의 마스길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순절을 맞아 화려한 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고립 청년들과 홀몸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실천적 사랑을 갖게 하소서. 최근 전세 사기와 고용 불안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절망하는 이들이 사법적, 경제적 보호를 속히 받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민생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무너진 안전망을 복구하는 데 전념하게 하소서. 사순의 절제 기간 동안 우리가 일상의 낭비를 줄여 마련한 작은 정성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곁의 빈곤층 형제들에게 실질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에만 매몰되었던 과거를 참회하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겸손을 회복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제의 수요일에 고백했던 참회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어
40일의 여정 동안 절제와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이기심과 위선의 찌꺼기들을 걷어내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비난 앞에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지닌 참된 희생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여 절망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장기화된 전쟁으로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굶주림 속에 방치된 분쟁 지역의 어린 생명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곳에 무력의 행사가 아닌 인도적 구호의 길이 시급히 열리게 하소서. 극심한 가뭄과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기후 난민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유한 국가들이 탄소 배출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들의 재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연대에 나서게 하소서. 사순절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겪는 이들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증오와 파괴가 멈추고 생명과 평화가 싹트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서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파하며 40일간 밥을 굶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세례받은 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죄의 유혹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것인가를 훈련하는 역동적인 영적 갱신의 시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에덴 동산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예배라는 에덴 동산에서 겪은 생활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각자의 메마른 광야로 돌아가 생활합니다. 그 광야길을 걷는 일주일, 한 달, 1년, 인생 여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환난과 시험거리들이 수도 없이 닥치고 우리에게 유혹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유혹은 거창한 죄의 탈을 쓰고 오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생존적이며 무엇보다 나를 위해라는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 귓가를 맴돕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실패 현장인 에덴과 새로운 인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광야를 동시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의 대조를 통해 텅 빈 광야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물처럼 몰려오는 유혹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체화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유혹 앞에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현미경처럼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질문받아온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타락의 출발 지점입니다. 특히 이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의 신론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민감한 지점이죠. 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 위험한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복판에 두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중에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신뢰를 위한 자유의지라는 이 선물이라는 관점입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대답이죠. 성 어거스틴이 이 입장이었고 근대에는 C.S. 루이스도 이 입장이었습니다.
요즘 이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는 참으로 그 움직임이 자유롭고 부드러워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움직이는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인격적 관계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만 성립되는 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덫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유의지는 악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가치 있는 사랑이나 선을 행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존중인 자유의 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는 안전한 경계선이라는 관점입니다. 존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입장이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창조 질서의 이정표로 해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한가운데서 인간이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며 나를 지으신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을 구속하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때 비로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존재의 한계선이었던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철도의 레일과 같습니다. 레일을 벗어난 열차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레일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승객에게 대재앙입니다. 인간의 파멸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주장이죠. 세 번째는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장이라는 관점입니다.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레네우스는 지금으로부터 2세기 초 리옹의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리옹의 이 이레네우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영지주의 등 이단에 맞서 초대교회의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대표적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의 제자니까 초대교회에서의 그의 권위는 상당했을 겁니다. 그 이레네우스는 좀 더 역동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성장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되기를 반복하면서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저항을 통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선택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이 단순히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한 훈련소로 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수동적으로 복을 누리기보다 순종이라는 적극적인 응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성숙해지길 원하셨다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왜 아이에게 불 근처에 가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집안에는 불을 둘까요? 불은 음식을 만들고 추위를 이기게 하는 복이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할 위험이기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두신 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를 바라셨던 사랑의 증표였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지으신 분을 신뢰합니까? 사순절은 바로 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인 것이죠. 저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이레네우스의 견해를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의 옛 뱀은 교묘한 기만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의심의 씨앗을 먼저 뿌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좋은 것을 숨기는 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의 절대 권위로 두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참고사항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그 결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욕이 그만 말씀을 덮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비틀어 읽기 시작할 때 에덴의 평화는 깨지고 그 자리에는 수치심과 결핍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선을 광야로 한번 옮겨봅시다. 마태복음 4장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상태인 굶주림 속에 계셨습니다. 사탄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지극히 생존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보다 정당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이나 논리적인 변론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하셨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이번에는 사탄이 장소를 옮겨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놀랍게도 사탄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 아닌 테스트라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지 어디 여기서 증명해봐라. 예수님은 사탄의 영적 허영과 시험에 더 큰 권위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여러분, 말씀은 내 자존감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매우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제안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십자가라는 이 고통의 길을 가지 않아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사명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택하라는 이 노골적인 제안 앞에 주님은 오히려 사탄의 정체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만국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배자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비결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이 온전히 순종해야 할 삶의 방식이자 절대 권위 그 자체로 신뢰하셨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경 전체의 통일된 뜻으로 그 기만을 간파하셨죠.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 아래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승리를 되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은 이 두 사건을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연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순절은 우리 자신의 의지력을 연마하여 도덕적인 군자가 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유혹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순종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유혹의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 개인의 대항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유혹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의 유혹에 약하다면 혹은 정욕이나 명예욕에 자주 넘어간다면 그 유혹이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즉각 선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 5구절을 준비하십시오. 아니, 한 구절이라도 준비해 놓으세요. 경제적 결핍이나 탐욕이 하나님보다 앞서려 할 때 자족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이나 히브리서 13장 5절, 잠언 30장 8절 같은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한 구절만 보면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또 정욕의 유혹을 이기는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편 119편 9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은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구절만 한번 보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명예욕이나 교만의 유혹을 이기는 말씀으로는 잠언 16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야고보서 4장 10절, 빌립보서 2장 3절 같은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한 구절만 보면 모두가 서로의 이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사탄이 어떤 카드로 유혹할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의 금을 즉각 빼드시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구절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기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상황에 맞춰 신명기 말씀을 꺼내 드셨듯 우리도 성경의 금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유혹이 속삭일 때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울림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도로서 바로 이 말씀의 금을 준비하는 챌린지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핑곗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사탄은 성경에 해박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나 그는 문맥을 비틀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말씀을 이용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라며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겠죠. 성경의 이 특정 구절만 떼어내 핑계로 삼는 오류를 피하고 성경 이 전체에 통일된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삶의 권위로 성육신시키십시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지식만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은 책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작은 선택들, 즉 정직한 세금 납부,
이웃을 향한 친절, 부당한 이익에 대한 거절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말씀을 제2의 천성으로 체화시켜야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로렌스 형제가 주방의 소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증명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음을 배우는 거룩한 학교이기도 하죠.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음에는 귀를 닫으십시다. 대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의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엽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광야에서 사탄을 결박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아담의 실패를 넘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말씀의 권위 앞에 당당히 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 아래 우리의 일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를 빈다. 사진도 잘 지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몰려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